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계절은 정말 약동하는 봄인데 영으로 느끼는 계절은 주님의 고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초동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서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그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대해주실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이승호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한 생을 사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그 인격 안에서 살고 또 행동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서 그와 같이 사셨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아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증거했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철학에서도 지혜를 사랑함, 이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이잖아요. 인류 문명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 종족마다 또는 나라마다 저마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참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혜들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을 때 바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참된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참된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칼빈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서두에서 밝힌 참된 지혜로서 밝힌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이런 단언적인 명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그분의 의식을 새겨 놓으셨다. 그는 이것을 경건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의 살고 죽는 것, 그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서 스스로 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셨다. 그것은 한 부분이죠.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형상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만 간단하게 칼빈은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 모든 사람에게. 때문에 누구라도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신을 찾아 헤매고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고 절대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고 궁극적인 존재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확신도 그에게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신념은 모든 인간의 골수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다. 더하여 하나님은 눈을 뜨면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전히 자신을 계시하신다. 웅장하고 숭고한 것들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같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다 계시하신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햇빛 앞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사물을 또는 그 자연을 또는 어떤 우리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그것 자체로 보기 때문에, 산을 그냥 산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해주시는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 같은 눈머미, 칼빈은 눈먼자라고 했습니다. 눈머미, 하나의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깊은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꿔버린다. 우리 안에 이미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만물을 있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생명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갖 미신에 사로잡히고 결국엔 우상을 만들어버린다.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미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신에 빠지고 우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눈멈과 무지함과 또 그와 같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질식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경건의 씨앗이 부패해버린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부패해버린다. 결국 모두가 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우리가 기댈 만하고 믿을 만한 그것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계시된, 오직 그 말씀으로만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말을 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하다가 혼란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 서로 주장을 달리하여 분열되고 그 다른 주장으로 싸우면서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삼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과 그 분열과 어지러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있게 하시고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분명 반하는 것임에도 인간은 타락과 불의를 부추기는 존재로 살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언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고 마음을 열면 비추는 우리 안에 이미 담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씨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도 인간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따라서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의 섭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합니다. 아테네에 와서 보니, 아테네 히랍은 다신교예요. 우리가 아는 제우스를 위시해서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온갖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아테네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그게 어디 아테네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인류 문명사는 종교사예요. 종교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종교사입니다. 왜요?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뭔가 영원한 것을 찾고 싶고 기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종교심으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결국은 너희들의 신전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보았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열거해 놓고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겁니다. 무명의 신이라고 쓴 겁니다. 붙여서 이제는 더 붙일 게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이제 23절 후반절에 이제 내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위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칼빈처럼 단언적으로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열거하고 무명의 신까지 새겼지만, 여기서 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증거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교회 여러분, 정말 물론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합니까? 나의 삶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합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분에게 경건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경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또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예배드립니까? 계속 바울은 증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한 어떤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노래와 찬송의 차이이고, 이것이 수많은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어떠한 자든 악행자든 모든 사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본래 한 혈통으로 만드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발 딛고 설 땅, 몸을 눕힐 땅을 각각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라고 한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우리는 모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뜨고 있지만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없애버린 세속의 영역 안에서 이 세속의 관점과 세속의 기준과 세속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먹고 살고 있거든요.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이 인간의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찾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알 수 없는 신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끝없이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나 눈을 뜨면, 우리가 몸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저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해를 뜨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시 또 그 햇볕을 받아 살게 하시는, 그냥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느끼는 자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27절 후반절에서 그는 아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서, 우리들 각 개인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시인 중에 히랍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쓴다.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라는 이야기를 쓴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새겨 놓으셨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 분이신데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다가 또 하나님을 새겨 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분이신데 어디다가 또 뭔가를 새겨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자, 30절,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 하신다. 이 회개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릎 꿇고 죄를 참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모르고 무지하고 눈멀고 자신 안에서 혼란스럽던 것으로부터 돌려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돌이켜서 돌아봐서 비로소 이제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지금 보라. 정하신 사람으로 장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시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그분은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증거의 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칼빈이 이야기한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할 때 비로소 사람을,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고 내가 누군지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를 살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놓으신 이 경건의 씨앗을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또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내가 또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혼란 속에 알지 못하는 것들 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바울도 또 칼빈도 확실한 겁니다. 이 말씀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반증할 것이고 누가 여기에 다른 의견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고 나는 다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새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룬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걸 어떻게 세상과 비교하고 어떤 동호회,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활동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우리의 경건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 또한 우리의 눈멀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와 오류와 혼란을 인정하고 내가 수많은 다른 소리에 많이 헷갈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이 소리에 귀를 다시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신심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신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사순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또 묵상해야 할 때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룩하고 참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곤황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